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원 블락으로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까지 한 블락만 가면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서로 교제하다가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합치면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교회가 같이 합치면 어떠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이쪽 교회 당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논은 되다가 하나가 딱 걸려서 두 교회가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 한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 마냥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는 고문장인데, 주기도문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냐면 그 구절에 있어서 Forgive our sins as we forgive our sinners.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그러니까 debt라는 말하고 sin이라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이 빚졌다는 말하고 죄라는 말을 갖다가 서로 고집하는 바람에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져낸 게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번역을 빚이라는 말하고 신이라고, 죄라고 하는 말 차이 때문에 두 교회가 합치려고 얘기 다 됐다가 결국은 무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간절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갖다가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저희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아, 저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초대 교회들이 섰는데 초대 교회들도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12 사도들조차도 하나가 못 돼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은 공회로 모인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교회들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파당이 있었습니다. 파당.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갈려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또 나눠졌어요. 내 은사가 최고다. 자기들 은사들 때문에 또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는 또 그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또 나눠져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났었어요. 나눠졌었어요. 사장에 보시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여자들인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사들쯤 된 것 같아요. 권사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제발 같은 마음 좀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 유니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런 획일성, 유니포미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르지만 다른 사람끼리 믿음 하나 가지고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마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 다른 음을 내는데 화음을 내듯이, 다른 것을 부르는데 화음을 내듯이 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다 다른 것을 연주하는데 아름다운 하나의 오케스트라 뮤직을, 심포니 뮤직을 나타내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 미국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한국 사람들 큰 것만 좋아해가지고 다 대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유나이티드 콜로니라는 말을 갖다가 1776년 미 처음 의회가 생겼을 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바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국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서 나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동양 사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있고 스페니시도 있고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이민 와서 사는 건데, 사실 미국은 이민국가예요. 이민국가.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얼마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죠? 북한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김정일 내려올 때까지 그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성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DNA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DNA는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고 자란 과정도 다 다르잖아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 하나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걸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몸이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시면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믿음이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받되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말이 파라 람바노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alongside, 같이 옆에서. 람바노란 말은 그야말로 receive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게 헬라 문법적으로 뭐 중간태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스스로 의적으로 personally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걸 얘기해요.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의심한다는 말이
진리를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성경에서 뚜렷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런 좀 논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전체의 문맥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됐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구속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리걸리스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율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믿음이 없네, 약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만약에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랬어요. 소자란 말의 뜻이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이에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실족시킨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난하면 안 됩니까? 네 가지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얘기했듯이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고기는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앞에 고기들이 놓여 있는데 당시에 마켓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들을 마켓에서 팔기 때문에 그걸 사 먹는 사람은 다 우상 음식,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기 우상에다가 놓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냐.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거 구속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8장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상신은 그거 다 죽은 신이고 사실 그건 신도 아닌데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 그거 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주라고 음식인데 먹으면 어떠냐 해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안 먹는 사람은 저거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걸 해서 먹는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했는가 하면, 또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런 제사 음식 같은 걸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또 판단했다 이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이든 고기를 안 먹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가지고 네가 못 받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용납한 것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인 양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교회가. 네. 둘째는 왜 우리가 그들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4절 보세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주인은 다 한 분인데 주인이 다 알아서 믿음이 강한 자건 믿음이 약한 자건 서 있으면 서 있는 걸 계속 서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넘어졌으면 넘어지는 걸 일으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둘 다 하인인데 둘 다 똑같은 하인이면서 왜 자꾸만 주인인 마냥 자꾸만 내 옆에 있는 하인을 같은 친구 같은 정말 그 하인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이야기죠. 주인이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왜 저러냐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 각자가 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제사음식 같은 거 안 먹거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뭐 먹거나 다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다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나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이든 월삭이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토막절이든 그들이 중요하게 된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 그렇게 완성하셨으니까 왜 꼭 그날만 중요하냐? 다 매일이 중요하고 매일 우리가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각각 그렇게 정하고 마음에 한 대로 확정해서 신앙 양식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기가 막혀요. 골로새서 하시는 말씀 먹고 마시는 것 좀 얘기했죠.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우리말 어려운말로 됐는데 어찌라는 소리예요.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확정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왜냐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 음식 그걸 먹던 안 먹던 그 사람들이 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왜 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입니까? 김영목 장로님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고기를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만 주를 위하는 것처럼 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이 나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왜 비판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또 주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을 가만 보면 주를 위하여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놈들이 말이야. 자기를. 말만 주를 위하여지. 그러니까 말만 주를 위하고 실제로 자신을 위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 사람이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 정말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만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오산입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상대방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 좀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이 반납한다기 여러분 자신을 종종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양심상, 내 신앙심상 옳다고 하더라도 그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나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왜 업신여기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고 생각해서 미국 강한 자에 대해서 왜 저럴까 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또 믿음이 나는 강하다 그래서 믿음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업신 여길 필요도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판단을 받을 때가 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때는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다 자백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상을 다 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 직고를 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토해내야 됩니다. 바울이 이사야서 45장 23절 인용하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직고한다는 말이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이 회계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accountabil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과거에 여러분이 한 모든 일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말과 행동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강하던 믿음이 약하던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좀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북유럽 가운데서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캔디네비안 칸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 덴마크 같은 데에서 생활 원칙을 이야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뭐냐면요, 얀떼 팔레시, 얀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너나 나나 다 비슷하다. 너도 특별하지 않고 나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얀떼 법칙이 그런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하지 너가 뭐 특별하고 내가 특별히 못나고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우리 뭐 한 150명 모였습니까? 200명 모였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한 사람이 다 같이 생각하기를 너나 나나 다 비슷해.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어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 오는 게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는데 라곰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라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 넘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도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들을 정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하여 필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인 것은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봐서 이단인 거 아니에요. 안식교가 이단인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으로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어요. 성경 있는 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단인 거지. 뭐 예배를 토요일날 들어서 이단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 신격식 이대로 믿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른 것 가지고 좀 시비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정말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거 보고선 좀 나도 저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서로 사랑으로 좀 용납을 하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서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상처받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지그 싸우고 복구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 모두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 같다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좀 양보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아디아포라. 헬라어. 좀 하나 둘씩은 좀 알고 계세요, 헬라어 좀. 제가 고린도전서 8장입니까? 그 음식 얘기 나올 때 이 얘기 했어요. 아디아포라 얘기 했어요. 벌써 새까맣게 까먹었죠. 무슨 얘기인가 하죠, 그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 머리 노랗게 물들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노랗게 물들인다고 해서 야, 저 친구 너 머리가 왜 저래? 여자가 좀 파마 좀 한다고 어때 조금? 거의 다 파마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기 설교문에 썼지만 예수를 믿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 담배 깍두기다 차고 오고 담배 냄새도 몸에서 나. 근데 옆에 앉았어. 근데 이 냄새가 좀 나. 에휴, 이 사람은 담배 피네. 이러면서 그 사람 멸시하고 그 사람 비난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 좀 마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술 끊기가 어려워. 밤새 화나는 일이 있어서 와이프하고 싸워서 뒷방. 술 한잔 마셨어. 아침까지도 들겠는지 그래도 교회는 와. 근데 좀 술 냄새 나는 것 같아. 야, 이 사람 교회 술 먹고 왔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잘할 거냐 이 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 술 먹거든요. 이거 담배 저 싫어요 그거 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 무슨 설교를 하면 또 잘못 곡해해가지고 딴 얘기하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자 이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삽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저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게 있어도 주님이 받으시니까 나도 좀 받자 이거예요. 네? 좀 포용하고 살자 이거죠. 그럼 그 사람도 좀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좀 믿음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깨시면 곤란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이네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깨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좀 그렇다는 사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당신의 자녀면을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다 알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또 판단할 능력도 못 되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자꾸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관계를 생각했어. 부부가 단 하나, 딱 하나의 공통은 딱 하나예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랑해서 그냥 결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 그 외에는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것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남자 여자도 달라. 자란 환경도 다 달라. 믿음도 어쩌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한 지붕에서 같이 살아요? 좀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좀 이해할 생각을 해야 될까? 이해할 생각.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해해도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어떡할 거예요? 받아줘야지.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맞으면. 안 받아도 살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내가 싫은 거 한다고? 결혼했는데 물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물러? 말도 안 되지.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좀 받아주세요.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남자들이 왜 자, 비결 3가지만 말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첫째, 인내 좀 하세요. 인내. 좀 참으세요. 교인들끼리 좀 참아주세요. 둘째,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문제라. 말로 안 하니까 뭘 알아야지. 말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괜히 아내들은 오해를 하는 거야. 소통. 세 번째, 제발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상황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God's perspective로 좀 보라는 거죠.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말씀 주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아니라 한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